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환영하시되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인도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계획으로 우리를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간은 우리 수요일 날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전독발 교육 등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나누는 우리 성경 통독 감사 나눔 큐티 나눔반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주님 앞에서 부흥하여 또 건강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자훈련과 성장반 또 전독발 교육 등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훈련들이 지속되어 이제 하나님 아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성경 통독반과 감사 나눔반, 큐티 나눔반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에 활발한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힘을 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영원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영원 사랑의 사역자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 얻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1장에서 인사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 있어서도 그 감격과 또 그 자초지정을 또 그가 떠났던 자초지정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2차 전도행 여정을 보면은 빌립보를 들려가고 빌립보에서 환난을 당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는데 거기 한 60km, 30km는 넘죠. 한 60km 가까이 되는 곳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원정 또 박해단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신사적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할 수 없이 거기서 또 나와야 됐어요. 부딪히기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멀리 옵니다. 이 아테는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한마디로 우리로 치자면은 부산까지 간 거고 이 도 경계를 넘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도 경계를 넘어갔고 배를 타고 갔을 정도니까요. 가갖고 이제는 완벽하게 떨어졌는데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워낙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정말 말씀 전해놓고 환란이 오고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도루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이 잘 서가는 것들 받쳐줘야지 꺾어진 걸 받쳐줘봤자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꽃이라든지 뭐든지 이 꺾어지기 전에 해야지 꺾어진 다음에 세워줘봤자 다시 죽어버리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에서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냈다 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줬고 또 그들이 믿음이 바로 서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선순환이 있어줘야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아름다운 주고받음의 역사가 함께할 때 정말 최고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는 것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에게 준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받은 것들에 대하여 정말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나오면 가장 기쁜 거고 또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화답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참순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주는 것만 급급하다가 자기가 소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받는 것만 급급하다가 이기적으로 또 머물기만 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이러한 소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 감사방이라든지 또 통독방이라든지 이런 반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뿌듯해요. 1차적으로 뿌듯한 건 아멘을 잘하더라.
이게 아멘을 잘한다는 건 소통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도 말씀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고 또 큐티하고 또 이게 통동 말씀 나누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4차 산업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딱 와닿은 게 뭡니까? 비대면이 뭔가 하는 걸 이제 맛을 봤어요. 근데요,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요 훨씬 더 이게 빨리 적용을 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줌을 갖고 이곳저곳에 강의를 하는데 모르면 애들이 와서 해요. 그 엄마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에 지금 역전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조금만 묵상하고 우리가 옛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도요. 이게 군중 속에 고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고 이 홍수 중의 기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람은 많고 뭔가 친한 것 같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아는 것 같은데 깊이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이 마음을 정말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벽이 허물어졌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다 인터넷상으로 예배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한 주일날 11시에 돼갖고 한제 원하는 대로 하나 탁 틀으면 그게 내 예배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질 수 있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게 또 편해갖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속감이 없어져요. 소속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것 없고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고 당신은 주시오, 나는 그냥 받고 있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기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일이 되면서 나중에는 돌봄도 없고 소속도 없고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뭐 예상하지 않아도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대끼면서 환난과 역경을 같이 이겨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50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500명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나신 것까지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함께하지 못했더니 120문도에게 성령님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편지로 소통하고 이렇게 뭡니까? 또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고 사역자를 통하여 소통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은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도요. 줄 하나는 금방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친히 아니라. 어떻게든지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놓았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이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환란을 너희가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뭐든지 미리 말해두는 것들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그냥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힘을 주는 그는 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기에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거 아니라 잘 자라나가는
그 줄기들을, 그 싹들을 꺾어버릴까 걱정해서 이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행 때 합세한 사람입니다. 합세한 젊은이입니다. 체력도 되고 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그 디모데가 갖고 아마 이게 디모데의 첫 사역이 있을지도 몰라요. 첫사랑으로 엄청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성을 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건가, 이 편지를 쓸 때 보내고 있는 건지 보낸 건지 이게 애매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보냈던 거죠. 보냈었는데 이 편지를 지금 쓸 때는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궁핍과 환난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에서 궁핍과 환난이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서로가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뭐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대단한 말이죠. 위로를 받았던 것이 어느 정도로 위로를 받았냐면 이 너의 믿음과 사랑, 이 소식, 이걸 내가 믿음의 위로를 받았어.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거 영어로 번역한 거 한번 보세요. Really live예요. Really live. 정말 내가 산다. 정말 내가 이제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딱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린도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선포하니라. 그 전까지는 회당에 들어가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그동안은 꺼내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빌립보에서 환난당하죠. 데살로니가에서 환난당하죠.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죠. 이 아테네에서 별로 효과도, 이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 앞에 뭐 벽에다 말하는 것 같죠. 고린도에 왔더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또 전하기가 이 인간인지라 자기도 위축이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계속적으로 환난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목회자조차도 위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위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걸 많이 체험을 해요. 몇 번만 딱 해도요,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뭐 바울이 그랬으니, 엘리야가 그랬으니, 뭐 우리 인간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확확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위로를 주셔요. 저에게도 보면은 힘들만하고 좀 따올만한 하면은 어디서 편지 하나가 날라오고 어디서 좋은 소식이 하나 날라오고 믿음의 위로가 되는 일들, 믿음으로 정말 잘 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위로를 또 받아요.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근심을 주고 사람을 힘들게 다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위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살리라. 정말 영혼이 이제는 살아나갔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에요. 내가 받았으니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게 나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합니다. 결국 나중에 2000년대 끝나고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거쳐가게 되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미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내가 위로를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풍성하게 많아져서 넘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믿음으로 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하시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주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올곧고 바르게 되는 삶,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죠? 결국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거룩이요 흠이 없고 올곧게 설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답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성도들 간에 가장 표시나지 않지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동거함이 아닌가. 시편 133편의 그 노래처럼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서로의 위로를 주는, 믿음의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